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 변명을 계속했죠.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데려가려고 했죠. 그냥 처음에는 모세를 데려가려는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자기 장인어른한테 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했냐면 자기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녀석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 아내 시보라가 할례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사명을 회복시키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쌓인 세상 지식, 세상 생각, 또 세상에 살아온 각인,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살면서 어려움이었는데 그 어려움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이 전환점이 됩니다. 어려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이 사건은 내가 그동안 너무 말을 함부로 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오해받고 자기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낼 때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죠.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동안 내가 노예로 가기 전까지 부모님 밑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노예로 갔을 때 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때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진짜죠, 사실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 색깔에 진짜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요셉이 부모님 야곱 밑에 있을 때 사랑받으면서 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 어려움 없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참 감사해요.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전환점인 줄 믿습니다. 자, 모세 마찬가지였죠. 모세가 지난주 봤던 것처럼 출애굽기 4장에 죽음이라고 하는 큰 위기가 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큰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그냥 머리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혹은 그 말씀이 내 건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내 것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완전히 내려놓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는데 광야를 자그만치 40년이나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광야의 40년은 뭐냐면 사실은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모든 축복을,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뭘 축복했습니까? 진짜 새 절기의 실제적인 의미.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새 절기의 실제 주인공이 누군지는 몰라요. 실제 새 절기의 영적인 의미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켰으니까 야, 우리 성경에 보면 새 절기를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하지 않냐? 야, 우리 지키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근데 그 새 절기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라. 새 절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복음 모르면요, 자꾸 형식과 껍데기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다 회복시키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 우리가 지금 이제 설립 예배를 계기로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공간, 장소가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잡혀지죠. 그래서 우리 설립 예배를 계기로 예배드릴 성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금하고 있는데, 왜 교회당이 많이 필요한데, 교회당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도 교회당이 있어야 되는가? 아니, 집에서 예배드리면 편한데 굳이 그렇게 매월 월세를 내가면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중요한 우리가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가 헌금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집에서 드리면 편한데, 집에서 드리면 굉장히 좋은데, 왜 돈도 안 드는데 굳이 월세를 몇십만 원씩 내가면서 우리가 공간이 필요할까? 거기에 대한 진짜 기도가 담겨지지 않고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별로 헌금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아, 그렇구나 하고 헌금하게 되죠.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후대, 우리 렘넌트들을 내가 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이러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돈이 아깝기만 하죠. 아, 내가 내 자식도 아닌데 왜 남의 자식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열정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게 남의 교회처럼 이야기처럼 들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헌금하는 게 돈이 아깝죠. 아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필리핀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했는데, 그 헌금이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헌금이 아깝잖아요. 차라리 그 헌금, 많은 돈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10만 원, 20만 원 그런 헌금을 가지고 차라리 우리 교회를 위해 쓸 수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 선교사님한테 헌금한다? 사실은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아깝다고 느껴집니다.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모든 게 다 아깝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아, 이거는 그게 아까운 게 아니고 굉장한 축복이구나. 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작은 정성을 드린다.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구나. 아, 복음이 없는 교회당에, 이 세계에, 복음이 없는 세상 속에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 관계 속에서 이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이 헌금이라는 것이 아깝지 않냐고 굉장히 축복으로 헌금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응답하는 경제 축복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이제 선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20대 중반쯤에 군대를 제대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교통사고가 뭐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가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듣게 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고 다 뭐냐? 나에게 정말 올바로 하라고, 그리고 똑바로 하라고, 그리고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알라고 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전환점입니다. 이 언약을 정말 이번 주에 다 붙잡길 바랍니다. 내게 경험했던 모든 과거는 뭐죠?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는 최고의 전환점이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도,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올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말씀 제대로 붙잡으려고 하는 최고의 전환점의 축복의 시간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정말 내 생각의 각인을 바꾸고 나를 극복하는 최고의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진짜 필요한 것. 하나님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노예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돈을 가지고 바로왕에게 막 바치면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출애굽시켜 줄까요? 돈을 이렇게 많이 줬네?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었어? 이 자식들, 기특한 자식들. 자,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너네 나라로 돌아가. 만약에 그렇게 되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마 바로는 그랬을 겁니다. 돈만 빼앗고 너희들 이리해 자식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농담으로. 야, 내가 그런 거 한 트럭 갖다 줘봐라. 트럭만 갖고 다 갖다 버리지. 이런 말 하잖아요. 아마 바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바로왕도 돈은 돈대로 다 가지면서 노예는 노예대로 부려먹을 그런 인간이 바로왕이죠. 그러면 또 만약에 바로왕에게 무조건 복종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맹목적으로 무조건 복종하자. 그러면 바로왕이 너무 너희들이 참 내 말에 복종을 잘하는구나. 너무 내 말을 잘 듣는구나. 내가 너희 노예에서 좀 해방시켜줄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니면 우상을 잘 섬기거나 그 애굽 나라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태양신, 나일강신, 지금 이제 파리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데 파리도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는 신이었어요. 파리도 신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섬기면 너네가 너네 신을 버리고 우리 신을 섬기니까 내가 너희들 갖다가 내보낼게.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또 종교를 열심히 믿어보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노예를 좀 경감해 줄까요? 아니면 피의 제사 이걸 해야 될까요? 자,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돈으로도 이거는 복종이라는 것은 잘 섬기는 걸 말하는 거죠. 잘 섬기고 우상하고 종교를 아무리 찾아와서 빌어봐도 바로왕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줄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피의 제사. 오직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400년 동안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도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노예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노예가 되었다. 언약을 놓치고 살다가 노예되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되는 것이고
언약을 놓쳤으니까 언약을 다시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그거잖아요. 원인이 그거라면 방법도 해결책도 그걸 해야지 해결책이 되잖아요.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지 해결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틀린 걸 자꾸 붙잡고 있으면 올바른 결과가 올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거의 자기가 자기의 노예가 되어 있다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거의 내 자신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내 자신의 욕심, 욕망, 그 다음에 무슨 이 중독, 자기 생각, 이런 것들 거의 다 내가 나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리고 뭡니까? 물질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돈이 되는 짓이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돈 되는 짓이라면 사람도 납치해서 장기도 함부로 장기를 꺼내가지고 팔기도 하고 별짓 다 하죠. 그리고 뭡니까? 문화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것이 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문화에 노예됐기 때문에 거의 문화에 중독이 되죠. 자, 이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아니면 절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또 뭐에 노예 있습니까? 상처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상처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뭔가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불안해져가지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때 약이 필요합니까? 이때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이때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제대로 된 관심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남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따뜻한 사랑, 따뜻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라니까 뭐가 상처가 있냐면 세상과 어른에 대한 원망, 나만 이렇게 됐다, 그런 억울함, 이런 것들이 상처로 꽉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방법도 몰라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줄도 알아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방법도 몰라. 사랑하는 건 뭐예요? 관심 표현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심을 표현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죠. 그죠? 아니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무조건 내 방식대로 따라오라 그러면서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잘 케어해주면서 나쁜 길로만 가지 않게끔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죠. 자,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해도 모든 그 원망, 상처를 갖다가 사랑 받지를 못했으면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모든 자기 상처를 갖다가 자기 부인과 아내한테 혈기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하고 같이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자. 자기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혼해가지고 상처받지 못하고 자란 걸 갖다가 똑같은 그 영적 상태를 자식에게도 다 또 대물림 시켜주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마약 중독 있죠. 거기다가 도박하죠. 거기다가 외도하죠. 이거는 완전히 무슨 영적 문제 종합 선물 세트야. 이분에게는. 그러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교도소 생활했죠. 그 아내가 모든 생활을 다, 가정을 다 꾸려나가야 되지. 애 키워야 되지. 자,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다 전달합니다. 상처는요, 영적인 것은 모든 게 인간은 다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다 자기 자식에게도 전달하고 또 자기 부인에게 다 전달하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아내의 요구에 못 이겨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를 가서 복음을 듣게 됐죠. 자, 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 사람이 조금씩 치유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중독의 노예에서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예수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여기에 딱 충격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과거를 다 끝냈구나. 내가 이걸 몰라서 내 과거에 상처의 노예가 되어 있었구나.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거. 나를 놔두고 나 같은 어려운 아이를 놔두고 그렇게 이혼했구나. 여기서 이제 자기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승리하니까 이때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마약이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내가 우리 아내한테 너무 못할 짓을 했구나.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너무 상처를 너무 많이 줬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차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밤에는 또 대리운전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또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빚도 갚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약 치유, 중독 치유 센터 이걸 또 이렇게 탁 만들어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 한국의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지금 마약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에 고등학생들도 그 알약 형태로 된 그런 마약 같은 거, 엑스타시 이런 거 너무 쉽게 구해서 마약 이렇게 중독이 들어간 애들이 많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아이들, 내가 이런 경험을 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아이들을, 이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마약 치유센터를 차려가지고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 마약 해서 자기의 완전히 모든 걸 다 사람들 앞에 발가벗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난 이렇게 살았는데 가족들에게 이렇게 많은 상처와 고통을 줬다. 근데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다. 나는 의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상담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내게 필요했던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다. 그 오직 예수가 나를 이렇게 치유시켜주고 변화시켜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많이 좀 살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여러분 의사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는요 이미 문제가 난 사람을 갖다가 고쳐주는 거잖아요. 문제가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게 의사가 아니라니까요. 의사는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암 배 갈라가지고 암 제거해주고.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의사라니까. 진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 그게 다입니다. 사실은. 그게 성경 66권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계속 신약에서는 진짜 오신 그분이 지금도 그 말씀 붙잡은 사람은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앞에 모세가 섰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짜 바로 왕 앞으로 갔지요. 자,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예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키려면요 사단에게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요 절대 타협할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절대 협상할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네가 요만큼 양보해라. 그런 협상할 존재가 아니에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니 더러운 사단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가리가 깨진 저주받은 영 사탄아, 이 더러운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박살나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이게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로 24 되어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지금도 사단은 지금도 인간을 갖다가 저주에 빠뜨리는데 24대 하나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을 갖다가 재앙에 빠뜨리는데 지금도 쉬지 않고 잠도 쳐다빠지 하지 않고 24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고통받기를 24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을 갖다가 계속 고통받다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저주받다가 죽어서는 또 영원한 저주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고통에 빠뜨릴까? 이것만 계속 24시 골몰하면서 연구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니까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근지근 밟아버려야 돼. 이거는 완전히. 그죠? 완전히 지근지근 밟아버려야 돼. 어떻게 이것만 계속 인간의 고통을 줄까? 여기에 24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에 24해야 됩니까? 예수의 24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24해야 돼요. 말씀 24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든 노예의 그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그 단어가 뭐냐?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피 아니면 사단은 벌벌 떨지가 않아요. 피 아니면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십자가 자체는 그냥 사형틀일 뿐이에요.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사단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 피가 저주와 재앙, 지옥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잡는 거예요. 이게 뭐죠? 계속 가문에 계속 3, 4대 계속 노예 만드는 그 가문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 언약이 뭐냐? 십자가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계속 뭘 붙잡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랬는데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왕이 뭐라 해버리냐면, 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겠냐? 야, 여호와 누구야 도대체? 하나님 누구야? 지금 너희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네들? 정신 나갔어? 여러분, 이 복음은요 절대 불신자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죠? 참된 영적인 것은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영적인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완전 구원받았다. 그게 믿어진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좀 약간 아리까리하다. 진짜 과연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 더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뭐죠? 구원받은 자만 알아듣는 그런 말이죠. 절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 앞에서 권세를 사용해서 선포하시라. 불신자 앞에 당당히 피 언약을 선포하시라.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자, 이럴 때 바로의 반응을 한번 보면 우리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전체 21절까지 다 보면요. 출애굽기 5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바로와 모세와 아론에게 야 너희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해. 네 일이나 해. 이 자식아 노예 주제에 무슨 내 백성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쳤구나. 네 할 일이나 해 이 새끼야. 지금 이제 그 말이거든요. 야 네 할 일이나 해. 꺼져 임마. 지금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5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저것들이 지금 시간이 많아서 시간이 남아도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벽돌 만들 때 짚을 주지 마. 시간이 많아서 배부른 소리 하니까 짚을 주지 마. 여러분 그 옛날에 벽돌을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그 진흙 있잖아요. 진흙을 갖다가 그 짚을 가지고 같이 엮어서 같이 막 섞어서 그 진흙을 갖다 물에 섞어서 같이 그래서 진흙입니다. 진흙인 다음에 그걸 햇빛에 그 이집트의 그 강한 그 뜨거운 햇빛에 바싹 말리면 정말 돌같이 단단한 그런 벽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푸라기를 그전에는 그 애굽 백성들이 지푸라기를 갖다가 줬단 말이에요. 지푸라기를 주면서 야 벽돌 만들어. 그러면 이제 그 벽돌을 지푸라기를 주워온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물에다가 진흙 이겨가지고 그래서 벽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왕이 듣기는 지금 모세하고 아론이 지금 헛소리를 한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것들이 시간이 많고 배가 부르구나. 그러니까 저런 엉뚱한 소리 하지. 야 앞으로 지푸라기 주지 마. 지푸라기는 주지 말고 벽돌 만드는 개수는 예전하고 똑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만듭니다. 더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해결 안 된 정도가 아니라 더 나빠졌죠. 상황이. 그죠? 더 나빠진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더 심각해진 거죠. 자, 보면 지금 짚은 안 주면서 그 벽돌 수요는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니까 22절부터 23절 보니까 15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제 그 짚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똑같이 숫자로 만들려고 하니까 옛날에 어제 만약에 하루에 50개씩 막 벽돌을 만들었다. 그러면 지푸라기도 니네가 직접 주워와. 니네가 직접 지푸라기도 주워오면서 똑같이 하루에 50개씩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애굽에 감독관이 있어요. 감독관은 이게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밑에 그 밑에 기록원이 있어요. 기록원은 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매일매일 벽돌 만든 숫자를 갖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감독관에게 보고하는 거죠. 그 밑에는 누가 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백성들이 이제 만드는 겁니다. 감독관이 가면 보니까 기록원이 보낸 숫자를 보니까 숫자가 적거든. 야, 왜 인마 자식아 어제랑 똑같은 숫자를 안 만들었냐면서 이 감독관들이 이 기록원 들어갔다가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 영문을 몰라. 영문을 모르고 바로 왕이 간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애굽 백성들이 우리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서 똑같은 숫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는 당신들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할 말이 너네가 참 게을러 빠졌다. 게으르다. 성경에 보면 게으르다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바로왕이. 그러면서 너네가 시간이 많고 배가 부르니까 광야로 가서 제사인지 지단인지 그걸 드린다고 하는데 야,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짚을 안 지어줄 테니까 개수는 똑같이 만들어. 알겠어?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이게 바로왕이 지시한 것이구나. 지금
그 감독관들이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왕이 지시한 것이구나 한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이제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 완전 죽었네 하면서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이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21절에 15절부터 21절 보면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뭐라고 저주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너희 잘잘못을 갖다 확실히 따져가지고 너희한테 벌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기록원들이 열받으니까 지금.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빠졌으니까. 더 심한 고통에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시킨 대로 했잖아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저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 가운데 빠뜨립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현실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 우리 자식도 복 받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계복음 한다고 하는데 근데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니까요. 부산에 어떤 그 공무원이 직장생활 하는데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공무원을 하겠죠. 하는데 이 분이 원래부터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우울증이 있었는데 우울증을 겪고 있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이제 삶의 의미가 없다. 죽고 싶다. 그래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죽어야 생각이 타면서 자기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아파트에 누가 살았냐면 율목사님이 계시는 부산에 부산 임마누엘교회 집사님 가정이 살았어요. 자, 그 집사님 가정이 살았는데 거기에 그 집사님 가정도 그날 이제 가족끼리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 외식을 하기로 해서 가족이 다 같이 걸어 나오는데 아파트에서 입구에서 걸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집사님의 아이가 갑자기 퍽 소리 나면서 쓰러진 거예요. 뭔 소리 났냐? 돌아보니까 아이가 쓰러져 있고 아이 위에 어떤 남자가 같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우울증 앓는 그 공무원이 자살을 시도해서 쓰러졌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 그 집사님의 랩런트 그 아이 위에 같이 엎어진 거예요. 불 다 죽어버려요. 자, 분명히 세계복음하고 분명히 언약 잡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또 부산에 어떤 랩런트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드디어 합격을 했어. 대학 가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했어. 근데 부산 외대에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 장소에 눈이 너무 많이 씌어가지고 눈이 자빠져가지고 써가지고 그때 뉴스에 나왔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학생, 하필이면 죽은 학생들 중에 그 우리 랩런트도 한 명 있었어요. 빨려 죽었다니 같이. 그 아이 이름이 고혜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 고혜륜의 원래 평소에 자기가 그 아랍 쪽에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아랍어과를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 그 아이의
그 평소에 그 세계복음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따라가지고 그 바누아투에다가 고해련 미션을 세웠잖아요.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그 세계복음 한다고 나 열심히 사역했는데 갑자기 더 큰 문제가 왔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그 아이가 잘못을 했나요?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부모가 불신자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언약의 부모 밑에서 어릴 때부터 언약 속에서 자라는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도대체? 지금 딱 그 사건이죠.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 일 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순종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어. 더 고통 가운데 빠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뭡니까?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을, 미리 주신 그 언약을 늘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벌써 미리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떤 말씀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 보면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바로왕이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푼 후에야 바로왕이 내보낼 것이다.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네가 가서 말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니까. 또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 보면 하나님이 뭐라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가 한 번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여러 가지 재앙을 한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 바로왕의 장자를 죽인 다음에 내보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가지 일어날 것의 마지막 재앙까지도 미리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는 한 번 얘기해놓고 상황이 어려졌다고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날 시켜가지고 왜 내 백성,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더 고통 가운데 빠뜨립니까? 원망한 것이죠. 우리는 현장에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잖아요. 일주일 동안 현장에 살면서 내게 강단을 통해서 미리 주신 말씀을 놓치게 되면 반드시 뭐죠? 당황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왔으니까. 나 주일 예배 잘 지키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지? 당황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내게 미리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면 말씀으로 그 문제와 사건을 해석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문제와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세처럼 불신앙하게 되고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나 세계복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자식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늘 가난합니까? 왜 나는 늘 몸이 아파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요, 원망하게 됩니다. 말씀 놓치면 원망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뭐죠? 축복의 전환점입니다.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 있죠. 그죠? 우리 은미가 취업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달라.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다니까? 난 이런 걸 생각했어. 그렇게 해서 딱 취업하려고 딱 했는데, 취업하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는 전혀 달라. 말도 틀리고, 그리고 뭐죠? 내가 생각하는 분은, 우리 상사가 이래 했으면 좋겠다고 상상하고 들어갔는데, 완전히 상사가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야. 그리고 막 조건도 나빠.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딴판일 수 있다니까? 자, 그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게 아니고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미리 주신 말씀. 미리 주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 바로의 거절과 이스라엘의 고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 붙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뭐죠? 이 바로왕의 거절은 앞으로 읽게 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닙니까? 그런 전환점이잖아요. 능력을 체험할 전환점이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무너짐으로 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신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237 열방에 나타낼 축복의 기회요 전환점입니다. 그렇죠? 애굽이 그 큰 강대국이 무너지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 주변 모든 열방 민족이 다 알게 돼. 우리가 모든 믿는 신이라고 했던 우리 민족이 믿던 신, 그리고 저 애굽, 저 강한 민족이 자기네 신 때문에, 자기가 믿던 그 신 때문에 그렇게 강대국이 됐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세계 열방에 선포되어지고 알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선택했잖아요.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40년 동안 숨어 살던 늙어 빠진 노인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뭐죠?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예상 밖의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이 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하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이 돈 많은 기업인을 선택하면 좋을 건데, 돈도 하나도 없고 힘도 없고 살인사건을 저질러가지고 40년 동안 숨어 살던 나이 많은 노인네를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전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선택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나요? 돈도 없어.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려면 진짜 돈 많은 기업인을 불러가지고 세계복음 하면 되는데, 그잖아요? 돈 많은 기업인 불러가지고 세계복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들, 각 나라 대통령들 다 전도해가지고 각 나라 대통령 가지고 세계복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거기다 영적 문제 투성이고 맨날 영적 문제 못 빠져나가지고 맨날 헤매고 이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그게 뭐야? 예상 밖의 선택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인간의 예상을 벗어난 선택입니다. 그 증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모세를 선택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기준은 복음 가진 자, 언약 붙잡은 자, 그리고 복음 운동을 지속할 자를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정치인이 교회에 출석하고 국회의원이 교회에 출석하고 연예인이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고 좋지요. 뭐. 좋잖아요. 아,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 누가 다닌다. 아, 우리 교회는 뭐 연예인 누가 다닌다. 좋죠.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는 뭐가 기준이냐? 네가 진짜 복음 있냐? 네가 진짜 언약 붙잡았냐? 네가 진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이 맞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바로 모세를 보세요. 이 모세가 복음 가지고 언약 붙잡은 자요.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지속할 사람인가를 제대로 보는 거지 딴 게 기준이 아닙니다. 인간이 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음 가진 자, 언약 잡은 자, 복음 운동을, 전도 운동을 끝까지 지속할 자 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속할 자 아닙니까? 지속할 자 아니에요. 뭐 겨우 뭐 이렇게 아멘 하는데 진짜 여러분 확실히 붙잡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 가진 자다. 나는 언약 붙잡은 자다. 나는 이 복음 운동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속할 사람이다. 여기에 그냥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맞습니까? 진짜 뭐 확실히 있다고 아멘 그래야지. 맞아, 나는 끝까지 지속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선택은 이 모든 노예된 사람들 갖다가 출애굽시킬 자.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냐? 저 노예된 인간들을 누가 출애굽시킬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세가 딱이라. 왜?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정치 상황, 모든 군사 상황, 모든 경제 상황, 그리고 모든 지리, 누구보다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노예라니까. 노예라 가지고 그 애굽의 정치, 군사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군사, 애굽의 정치, 애굽의 경제, 애굽의 문화 빠삭하게 알아. 그리고 왕국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 모세보다 더 정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바로 보낼 만한 자야. 네가 바로 딱 내가 찍은 사람이야. 그런데 자꾸 저는 아닌데요. 자꾸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콕 집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콕 집었다니까. 네가 바로 세계복음 할 사람이야. 네가 바로 렘넌트 할 사람이야. 네가 바로 노예된 사람을 출애굽시킬 사람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보낼 만한 자야. 바로 너야. 돈 있는 사람 아니야. 바로 너야. 정치인 힘 있는 사람 아니야. 바로 너야. 키 큰 사람 아니야. 바로 너야. 하나님 그렇게 했다. 자, 이 언약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전도운동을 살아서는 전도운동을 지속하고 죽어서는 진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인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설립예배 귀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설립예배 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